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550장 부르시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개교 137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흘렀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총무처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용호 처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성한 가을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전쟁을 비롯한 안 좋은 소문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주님을 의심하는 죄와 행실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137년 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개교하여 성경을 배우고 익히며 학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신대의 개교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과 순교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을 세워주셔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도록 가르치시는 은사를 주셨고 우리 학생들을 부르시어 이곳에서 학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감신대에서 청년기를 보내는 동안 마음껏 배우고 찬양하며 은혜를 깨달아서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감신대에서 학문과 경건과 실천을 배우고 익혀서 성경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지고 깊은 영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감신대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교 137년을 맞이하여 우리 감신대가 새롭게 거듭나고 명문 신학대로서 위상을 갖추며 이사장님, 이사님, 총장님, 교수님, 학생분들과 직원분들이 서로 존경과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감신대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학교를 바라보는 모든 감독님들, 동문회님들, 교육자분들, 성도님들이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작은 것이라도 돕고자 하는 기쁜 마음이 들게 하시고 국률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디딤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신대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눈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137년 동안 감신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연역 보고를 드립니다. 1887년 9월 배재학당 신학부를 설치하고 최초 신학교육을 실시함으로 감신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916년 12월 한국 최초의 신학 전문 학술지 신학세계가 창간되었고 1931년 12월 14일 협성신학교, 협성여자신학교가 합병돼서 교명을 감리의 신학교로 변경하고 4년제 남녀공학을 실시했습니다. 1957년 3월 21일 재단법인 감리교 신학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 10월 21일 개교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2017년 9월 26일 개교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4년 2월 1일 제16대 유경동 총장님이 취임하심으로 새로운 총장님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총학생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박창빈 학생께서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서울 남년의 감독님으로 수고하시는 최성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신대 합창단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우리 찬양할 때마다 일어서야 될지 일어서지 않아야 될지 갈등이 있습니다. 황제가 일어났다고 우리도 일어나야 되나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 임 교수님께서 다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도 일어났습니다. 은혜로 찬양 감사하고 한국 선교 아펜젤러 140주년 또 기념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가시면서 또 미국에서도 은혜로운 찬양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개교 137주년 감사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유경동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또 우리 김상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모든 교직원들과 또 우리 감리교의 미래인 신학생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저는 10월 1일 화요 채플에 설교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날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 잘 됐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신학자 교수님과 우리 또 가장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좋다 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총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오늘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양했지만 또 우리 총장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겠다고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이 알고 봤더니 137주년 또 기념 예배고 또 많은 교수님들도 참석하시고 특별히 제가 학교 다닐 때 은사하셨던 많은 교수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물르고 싶었지만 때가 늦어가지고 물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장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양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순서를 보니까 설교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순서지를 하루 이틀 전에 받습니다만 총장님이 15일 전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짧게 하라 뭐 그런 의도인지 알아듣고 여러분 어떻게 짧게 할지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당한 후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역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반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침략을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채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18,000명의 전쟁포로와 함께 유배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참 비운의 왕이죠. 이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 유배지에서 5년 만에 BC 593년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뭐죠? 잡을 바, 지킬 수, 지키는 사람이죠. 영어로는 워치맨이죠. 파수꾼은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거나 딴 일에 정신을 팔려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저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238km 휴전선을 지키는 동서남해안을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파수꾼의 부름을 받아서 22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하듯이 우리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와 감리교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파수꾼의 삶을 에스겔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와 그 시대를 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당시 종교 상황이 어땠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환경은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아모스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언어 도단의 극심한 부정부패, 빈부 차이로 인한 백성들의 그 신음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권력을 쥔 귀족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저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무력한 자의 그 어떤 권리를 짓밟고 재판관도 돈으로 매수되어서 불의한 판결을 했습니다. 영세 농민들은 매우 어려워서 연명하기도 어려웠고요. 고리 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려서 재산을 강탈당한 채 유리방황하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침략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런 말은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에 함몰되어서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시대를 보면서 신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현실을 정확히 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신학생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상황이 어떻죠? 교회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특수성, 교회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무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교회가 세상에서 고립된 개토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감리교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감리교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감리교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이 에스겔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파악하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리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주기 위해서 매해 전도사님을 대상으로 시험을 봅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우리 감시 주신 교육자들도 신학 시험에서 떨어지는 적은 없어도 성경 시험에서 떨어지는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올해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우리 몇 명의 우리 전도사님들이 성경 시험에서 40점 이하를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기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시험을 보기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시대를 보는 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로잡을 메시지를 발견하고 나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신학생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전하는 방법은 매우 특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할 정도의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진흙토판 위에 예루살렘 모형 지도를 그려놓고 마치 포위된 것처럼 흉내를 내어 430일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430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20세겔 228g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하루에 228g을 먹고 어떻게 연명이 되겠습니까? 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떡을 만들 때도 여러분, 나무불을 피우지 못하고 인분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땔감이 부족한 기근 때나 아니면 전쟁으로 피난 갈 때나 있을 그런 일이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에스겔은 자신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자신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부흥회 때 강사님이 주의 종 될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서 손 잘못 들어서 저처럼 신학교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성경학교 때나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난 저 강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일마다 목사님에서 예배 드릴 때 5대양 6제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는 그 멋진 기도를 듣고 나도 저렇게 되겠다 하고 신학교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교회 사역을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 외에는 대부분이 교회 현장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하지만 교회 현장에 들어와 보면 에스겔의 사역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현재 교회를 보기에 목사님들이 멋지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 예배 때마다 화려한 실크 성의를 입고 스토를 걸치고 입장하고, 설교할 때마다 아멘으로 많은 성도들이 화답하고, 이곳저곳 초빙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음식에 좋은 자동차에 때로는 해외 여행에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멀리서 보았을 때의 일이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멋지게 보이시지만 일반 대학 교수님들에 비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 후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에스겔이 소리쳐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소리쳐도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은 환영받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때로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은 목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고난의 빵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감신 후배도 개척교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택배 알바를 하시고 사모님은 어린이집 교사로 임대료와 생활을 벌면서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지 전했고, 이러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감리교가,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내년은 2025년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 140주년이죠. 하지만 감리교는 올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선교 윤허를 고종으로부터 받은 14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이죠. 맥클레이 선교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리교입니다.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의 윤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다른 교단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감리교는 한국 개신교의 문을 연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교단입니다. 하지만 14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은 선교 2000년이 넘었습니다. 유럽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영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까? 영국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한 것도 영국이고,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를 파송한 곳도 영국이고, 인도의 윌리엄 켈리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영국이고,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의 대동강에서 성경을 복음한 것도 영국이고, 1882년 누가복음을 번역하여 한국에 들어오게 한 존 로스를 파송한 곳도 영국의 스코틀랜드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려한 기독교 문명만 있지 기독교의 영향력은 없어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감사하고 많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 사용하지 못하고 카페로, 레스토랑으로, 호텔로, 높은 천장이 있는 곳은 서커스 연습장으로 팔려갔다는 것이죠. 원인들이 뭘까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요? 오늘 한국의 140주년, 우리 감리교 신학대의 137주년 기념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147주년에 머문 것이 아니라 150주년, 200주년, 그리고 또 237주년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또 우리 신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의 계절을 도래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137주년 개교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237주년, 337주년 우리 감신 개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감신을 굳건히 하시고, 감리교인을 굳건히 하시고, 기독교인들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계절을 다시 앞당기는 복된 선지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할 내용은 제목대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는 것 가운데 저희 감신 역사 속에 명예교수를 추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롭게 감신 명예교수에 추대되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말을 할 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말하면 아유 말하지 말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듣고 싶어서 계속 그에게 말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나서도 우리 더 얘기해달라고 초청했다는 것, 그런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말을 해달라고 할 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이상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해달라고 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해달라고 할 때 기쁨으로 동의해 주신 교수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말을 하게 될 때 했던 말 또 하게 되면 해달라고 했지만 듣기 싫어지는데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날마다
새롭고 좋은 얘기를 하는 분이 되게 되면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에는 좀 잘 나와 있더군요. 많은 교수님들은 제가 잘 모르고, 김득중 정장님은 제가 계속 책을 받아보고 있는데 2016년, 18년, 19년, 22년 작년에도 복음서 연구를 출간하셨습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새로운 말씀, 또 샘솟는 그런 충만한 내용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후에 모든 명예교수님이나 또 이후에 명예교수 될 교수님들까지도 전하고 싶은 말이 넘치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들을 때마다 새롭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수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새로운 총동문회 회장님으로 수고를 하시게 되는 우리 김필수 감독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번 137주년 개교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설립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가 나아갈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7주년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단 이 자리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각자의 사역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복음 사역에 정진하는 우리 동문 목사님들에게도 이번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욱 합력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총동문회 회장에 취임하고 어제 우리 임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MT를 어제 천안에서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우리 동문, 우리 학생들과 7천여 명 5대양 6대주 11개 연에 퍼져 있는 우리 동문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우리 감신의 그러한 의식을 갖고 행복한 목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제 시간을 보내고 오늘 아침 일찍 좀 트래픽이 있었지만 이 서울로 학교로 우리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동문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풍전등화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생존과 사망의 기로에 서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를 말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이 말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 처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이제 어느새 미래의 존속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매우 위태롭죠? 매우 위태롭지만 이 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다면 이 불은 이전보다 더 세차게 타오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감리교 또한 분명히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더욱 강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
개교 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7주년 개교 기념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이제 137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문의 발전 그리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명예교수 추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김득중 전 총장님 신약학 전공하신 박사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김득중 박사 신약학 귀하는 재직 기간 동안 탁월한 학술 업적과 눈부신 교육 성과를 통해 본교 발전 및 후학 양성에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본교는 개교 137주년을 맞아 관련 규정에 따라 귀하를 명예교수로 추대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유경동 대독입니다. 이어서 박준고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박준고 박사 기독교윤리 이하 동문입니다. 이어서 서창원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서창원 박사 조직신학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이어서 송성진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조직신학 송성진 박사님이십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송순재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송순재 박사 기독교교육 명예교수 추대장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네, 왕대일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왕대일 박사 구약학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어서 유태엽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유태엽 박사 신약학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기춘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이규춘 박사 목회 상담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이덕주 박사님은 불참하셨고요. 이원규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이원규 박사, 종교사회학입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이정배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이정배 박사, 종교철학 이하동문입니다. 장종철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장종철 박사, 기독교교육입니다. 이하동문입니다. 조경철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명예교수 추대장 조경철 박사, 신약학입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네, 우리 명예 교수님들 좀 다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잘 길러주시고 잘 지도해 주셨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발전에 크게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김득중 명예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답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사실이지만 감리교 신학대학 역사상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던 최초의 유일한 교수는 김철선 교수였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제가 지금 기억 못하지만 제가 재직하던 초기에 비록 박사학위는 없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교수로 봉직하다 은퇴하신, 그리고 재학생 때나 은퇴하신 때나 동문들과 재학생 모두로부터 늘 존경을 받고 있었던 김철선 교수를 명예교수로 추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당시 교수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이것이 곧바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공식적으로 명예교수로 추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명예교수에 대한 대우 문제를 두고, 즉 명예교수에게 몇 강의를 드려야 되느냐, 또 연구실을 주어야 한다는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된 것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명예교수를 두지 말자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철선 교수 이후 명예교수 문제는 두 번 다시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장과 교수들이 은퇴하신 선배 교수들을 잘 대우해 드리고 싶은 충정했습니다. 모든 교수를 다 명예교수로 모시겠다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선배 교수를 잘 모시겠다고 하는 그 충정만은 정말 고맙지만, 그러나 지난달에 은퇴한 교수들을 모두 다 명예교수로 모시기로 했으니 이력서와 경력서를 학교에 제출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아들고는 좀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명예교수로 추대한다면서 이력서와 경력서를 제출해 달라니, 그런 자료는 이미 학교에 다 있을 터인데 마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제출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거 제출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은퇴한 교수들 모두를 다 명예교수로 대우한다면 은퇴교수란 말을 그냥 명예교수란 말로 바꾸겠다는 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넘는 137년이나 되는 그런 역사 깊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몇 해 동안 신학생으로 칠판을 앞두고 공부하다가 그 후에 외국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얻어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는 칠판을 등에 두고 더 많은 세월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지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은퇴한 후 그 가르친 제자들이 내 뒤를 이어 교수가 되고 또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감리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명예교수란 칭호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명예로운 일 아닌가 말입니다. 나 자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봉직했고 또 은퇴 이후에도 계속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 교수들이 은퇴한 선배 교수들을 명예교수로 추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한국 신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정경옥, 윤성범, 변산환 박사의 뒤를 이어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였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명예로운 일이기에 오늘의 명예교수 추대식은 첫째로 그런 자부심을 다시 되살려 주었다는 점에서, 둘째는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료 교수들과 직원들을 다시 반갑게 만나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셋째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발자국을 남겼던 이 냉천동 캠퍼스를 다시 밟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교수회와 이사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학대학이 계속 훌륭한 감리교 교육자 양성 교육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제는 명예 박사학위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선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학위기 국적대한민국 성명 이인선, 생년월일 1964년 10월 9일. 귀하는 기독교 대한감리 열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헌신을 기울였으며
학교 웨슬리 채플 제반 시설과 연립 라운지를 후원하여 크게 기여한 자랑스러운 동문이기에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장 신학박사 임진수,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유경동 대독입니다. 네, 후드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식구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도 꽃다발과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죠. 이어서 조장철 동문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학위기 국적 대한민국 성명 조장철, 생년월 1958년 12월 7일.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 한송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며 동문회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생활관 가구 교체를 위해 남다른 헌신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동문이기에 명예 철학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장 신학박사 임진수,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유경동 대독입니다. 네, 후드를 걸어드리고 박사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선물한 가지 꽃다발과 선물 증정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장기 근속 표창배 수여가 있겠습니다. 정덕수 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백현정 선생님도 같이 나오시죠. 근속표창패 총무처부장 정덕수 임용일제 2004년 4월 1일. 귀하는 본교 직원으로 지난 20년 동안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근무하며 학교 행정의 발전에 기여했기에 본대학교 개교 137주년 기념일에 그 공을 높이 치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24일 학교 법인 감리교 신학원 이사장 김상현,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유경동 박사 대독입니다. 네, 이어서 총무처계장 백현정 선생님이십니다. 근속표창패 총무처계장 백현정 임용일자 2003년 7월 1일 이하 동문입니다. 네, 박은영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어서 공로패 수상 있겠습니다. 공로패 평생교육원장 박은영 박사. 귀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던 평생교육을 맡아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경영을 정상화시켜 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에 감신공동체 깊은 감사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24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유경동 박사 대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학금 전달식 및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총동문회장님 나오시겠고요. 먼저 장학금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하고 이쪽에 서주시고요.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제 총동문회가 드리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박재윤, 유혜경 학생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장학증서 신학전공 2020-1066 박재윤. 이 학생은 2024학년도 2학기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이 일을 기도와 후원으로 준비하신 총동문회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24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유경동, 총동문회장 김필수 대독입니다. 네, 이어서 대학원 2024-2000-16 유혜경, 우리 유혜경님은 유관순 열사 증손녀가 되겠습니다. 장학 증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 이경진 목사님 그리고 정근모 사모님의 학교를 향한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시겠습니다. 고 이경진 목사님 그리고 정근모 사모님 그리고 아드님 이남영 집사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목회를 하시는 중에도 근근히 여러 가지 이제 알뜰하게 아끼시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게 됐습니다. 먼저 장학금을 학교로 전달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 학교에서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패,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위한 아낌없는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후원해 주신 장학금 1억 원은 학생들이 학문과 신앙의 길을 밝히고 미래를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 이경진 목사님, 정근모 사모님의 헌신과 후원에 존경과 감사를 담아 이 패를 전달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유경동 대독입니다. 네, 아드님도 같이 사진을 좀 찍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37년 세월 동안 우리 학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최성기 감독님, 축사해 주신 김상현 이사장님, 김필수 감독님, 답사해 주신 김득정 박사님께 축도해 주신 전용재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총동문회와 고 이경진 목사님, 정근모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예배로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식을 제공해 주신 김상현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빈을 위한 점심 식사가 신석구 목사 기념관 지하 식당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 선한영 교수님께서 재학생의 연구를 위해서 원서 1,800권을 학교 도서관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전용재 감독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주의 약속 이룩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에 따라 여기 137년 전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이끌어갈 귀한 신학동산을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존귀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올립니다. 130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감신의 공동체가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며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동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137년을 맞아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와 앞으로 저들이 짊어지고 나갈 사역지 위와 여기 세워주신 감리교 신학대학교 위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위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명예 교수님들이 먼저 나가시고 교수님들 나가시고 우리 학생들 좀 나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퇴장하겠습니다.